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한 부 떼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고 그냥 과거에 저의 학교 성적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 분의 담임 선생님들은 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읽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고등학교에 가서 몇백 원 주고 신청을 했더니 30분도 안 되어서 그것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 학교 등수가 아니었고 고3 때 저를 담당한 담임 선생님의 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생각이 아주 깊고 많이 생각하는 학생,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어느 분과도 대화해서 저는 저의 소신 있는 주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를 보면 특별 부서 활동을 뭘 했는지 혹은 3년 동안 아파서 결석이나 조퇴는 과연 했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공부는 얼만큼 했는지를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남을 줄 알았으면 좀 더 공부에 신경을 쓰고 수미양가 중에서 미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공부를 잘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성적표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군의 병력 숫자를 주로 잘 기록해 놓았지만 그 예비군의 숫자는 각 지파의 흥왕을 보여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과연 어떻게 잘 보냈는지를 각 지파별로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민수기 26장입니다. 각 지파별로 반복되는 표현과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각 구절보다는 몇몇의 중요한 표현들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일상의 삶, 성도의 삶, 예배와 기도,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바르게 뛰어갈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된 모습만 가지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26장의 말씀은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다 주님의 군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군사임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참된 성도, 참된 직분자의 삶은 주님의 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지만 그것을 인구조사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바로 군사로서의 삶이란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성, 저 하늘의 도성에 다 같이 도착할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을 천상의 교회 혹은 승리한 교회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 역시 장차 승리할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 나머지 전투를 이 땅에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를 지상의 교회 혹은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를 주님의 군사, 주님의 병사로 생각하면서 우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의 군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취업이나 건강이나 재물 같은 세상적 기준으로 그 군인이 살지 않듯이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0년 같은 이 광야 생활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 참된 군사는 하나님과 세워진 그 리더십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 특출난 인재였음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고라가,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께 반역할 때 함께 합심했음을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단순히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서 반항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거슬렸고 또한 여호와께 반역했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고라와 더불어서 그들이 동시에 바로 인간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동시에 거슬림과 반항을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우린 이 땅에서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믿음의 절제는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말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부당한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는 목회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말을 들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리더십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동시에 충성해야 함을, 이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주님의 군인된 성도로서의 마땅한 믿음의 태도란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슬로브앗의 딸이었습니다. 이 슬로브앗은 바로 므낫세 지파 소속이었지만 5 딸을 두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단강 동편과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게 될 때 각 지파에 따라 그 가문에 따라서 땅을 분배합니다.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원칙이기에 딸 부잣집에는 땅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26장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예비군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굳이 나올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일단 26장에 5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27장에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특별하게 기록되는데 27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지요. 딸들은 이 사실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 죄악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정직하고 또한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는 고라 당파에 가입하여 반역을 한 일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지파만큼은 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딸들은 적어도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했음을, 자기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순수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자기들도 그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마다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그것이 눈앞에 보이면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자는, 관심을 두지도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받고 싶다. 혹은 좋아 보이니까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사모함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먼저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을 상급 역시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했죠. 성도에게는 받을 상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냥 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서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의 상급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받을 상급을 사모하는 것은 곧 나의 갈 그곳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기업을 사모하고 받을 은혜와 분량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믿음의 삶을 잘 뛰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목할 인물은 이 족보에서 바로 64절과 65절에 나온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입니다. 이 64절과 65절 말씀 보면 한 가지 표현이 약간 변형되어서 두 번 나옵니다. 6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고 65절 끝에 보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두 번 등장합니다. 그 말은 가운데에 있는 두 명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65절 하반절인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은 스스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였고 8절에 가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은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참 주님 앞에 군사된 성도입니까? 바로 군사는 충성의 고백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충성의 고백은 언제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모두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 간담이 녹았을 때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때 충성의 고백이 필요함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충성의 고백은 편안하고 쉬울 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을 담아 장대 같은 적군 앞에서 충성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의 특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기억하십니다. 다단과 아브람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대적한 자도 기억하시고, 기업을 달라고 했던 5명의 딸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믿음의 고백, 특별히 충성의 고백을 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심의 복이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2개의 국가를 세우시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를 세워줍니다. 이 두 국가가 생긴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충성의 고백, 담대함의 고백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환한 빛이 보입니까? 어두운 현실이 보입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보이고 풍요가 아니라 어려움이 보일 때, 넉넉함이 아니라 빈곤함이 보일 때 참 성도라면, 참 주님의 군사라면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우린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인내로 충성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자와 그 가문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의 군사가 되어서 환경 가운데 나의 불평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의의 길을 걷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